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베개로 나오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한창 조립식 라디오가 유행할 때였어요. 부속품을 사다가 납땜을 하면서 조립을 하면 방송이 잡히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때는 신기하기도 했고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번은 내가 자신 있게 생각하고 집에 있던 진짜 라디오를 분해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조립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야단만 혼나게 맞았어요. 하는 수 없이 동네 전파사에 가져다가 놀랍게도 기술자 아저씨가 금세 조립을 하고 멀쩡하게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아저씨의 손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제 손과 아저씨의 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반면에 인간의 손은 무슨 일을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망가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손이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 생김새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언급할 때에 인간의 표현으로 경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에 보이지 않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으니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나타내는 친절한 배려입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손길이 닿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블레셋 침략을 막아주셨더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손이 있었고 그 손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치유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예요. 나병은 예전에는 문둥병으로 불렸는데 비하하는 용어에 대해서 요즘에는 한센병이다라고 불러요. 노르웨이 사람 한센이 처음 나병균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이다라고 명명을 했어요. 나병은 현대에도 고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천형이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육체적으로 신체 부위에 문드러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온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신기하게도 나병이 떠나고 완치함을 받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였으니까 그 손으로 터치해 주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치유하신 사건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이에요. 로마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간구합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승낙하시고 그 집에 신방하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극구 사양을 합니다. 자신이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명령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더라. 손을 대지 아니하고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TV를 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손으로 버튼을 직접 누를 수도 있고 혹은 멀리 떨어져서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요즘엔 아예 말만 해도 켜집니다. 일종의 터치죠. 무선 터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터치하셨을까요? 손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서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무선 터치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가르쳐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바로 이 말은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보혜사로 도와주셨는데 승천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손길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함께 터치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손이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예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닿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체험하면 돼요.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 역사 능력으로 체험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손길이 있어요. 하나는 치유의 손길, 또 하나는 사랑의 손길, 그리고 섭리의 손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 자에게 그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러자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어요. 나병 자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설렜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더라. 불치병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더라. 나병 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정말이지?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칠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 엎드려 절하며 고쳐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얻었다. 나병이 떠나갔더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그 지겨운 질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약손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고통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혼자서 전전긍긍해 보지만 항상 힘이 듭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손길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주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80년 미스 아메리카 세릴 푸리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미스 아메리카가 된 이후에 복음 전도자, 작가,
크리스천 뮤지션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전복됨으로 인해서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왼쪽 다리가 잘라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다리보다는 한 5cm 정도가 짧았어요. 다행히 그녀는 늘 신앙 안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시시피 잭슨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300명이 참석한 그 틈을 타서 통성기도를 하며 다리 치료를 위해서 그가 열심히 간구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다리를 만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간질거려서 뭔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일어나 걸었습니다. 양쪽 다리가 길어져 길이가 같아졌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미스 아메리카로 됐는데 TV에 출연하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누가 이 다리를 고쳐주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손길을 느끼며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당시 나병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았고 심적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멀리 격리되어야 했어요. 이동할 때는 머리를 산발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가다가 일반인과 마주치면 멀리서부터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윗솔로부터 신체 아래를 가리키고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이런 규칙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영영 불치병 환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는 체면불구하고 달려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이거는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율법 규정까지 무시하는 파격이었습니다. 그의 육체가 치유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이 뭉클해졌을 것입니다. 그동안 숱한 세월을 괄시를 받았던 그였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원래만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천형을 받은 죄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육체의 병이 나가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사랑의 손길로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큰 위로요, 기쁨이요, 충만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치유한 후에는 또 예수님이 그에게 제사장에 가서 안치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리고 그 표시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마을로 들어가 마음대로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은 복음 사역보다 병 고치는 데 휘말릴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참으로 당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증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미국과 영국을 오고 가며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디는 일찍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17살에 고향을 떠나 보스턴에 가서 위삼촌의 구두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위삼촌 성화에 못 이겨 주일학교에 나갔는데 그는 언제나 소외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구두방으로 그를 찾아왔어요. 그의 어깨를 손으로 위로해 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는 몰라. 그리고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무디는 복음 메시지도 좋았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에게 감동을 받아요. 그 영향으로 변화받고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킴볼 선생님은 무명 인사였지만 예수의 사랑을 전함으로 무디를 변화시킴으로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곤고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외로울 때도 많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위로받고 셋이 먹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이죠.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서 못 만날 수도 있었는데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규정에 얽매여 기피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나병 환자에게 그날 그 만남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동안 나병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을 고치고 예수를 증거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섭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끌어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정치인 데이비드 나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력은 대단했습니다. 22살의 최연소 변호사, 28살의 하원 최연소 의원, 32살의 장관이 됩니다. 그 지금까지 다선 의원으로 맹활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원래 런던 북부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호르몬이와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11살 때 한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감동을 받게 돼요. 그는 미션 스쿨 이사장이었던 나미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의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의인을 만날 수 있었고 결국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교회로 인도했고 거기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미는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야단해도 오히려 인생은 망가질 수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험한 세상 살지라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으로 위로받고 새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된 인생길을 사는 바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손길에 인생 만사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나아가 영원토록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사랑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으로 위로받고 새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길에 내 인생 만사를 맡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 때문에 평생 동안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아버지 하는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저들에게 치유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